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이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는 처음이었죠. 어쩌면 아마 가장 절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인고하면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려움들은 그런대로 맞서 싸우면 되는 거니까 이길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오늘은 어떤 위험입니까? 자기와 생사고락을 했던 그 군사들이 너무너무 실망과 절망감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생명같이 사랑했던 동료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에게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이건 외형적인 어떤 고통보다는 심적인 고통이 컸을 겁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나와 함께 그동안 10수년간을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생사고락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 만나니까 나에게 돌을 칠 수 있구나. 아마 어쩌면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큰 충격. 그러나 이 다윗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삶이 누가 있을까요? 다 위기를 만나면서 어려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 방법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절망과 위기 속에 빠졌는데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것도 정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하도 슬픔이 빠지면
얼마나 울었던지 이제 눈물도 안 나온다. 그게 아마 울 기력이 없는 것일 겁니다. 아니, 이제 와 보니 자기들이 거쳐 있었던 시글락 그런 어떤 집들도 다 불에 타버렸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이 이국 땅에서. 그러니 얼마나 그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힘든 삶이어도 가족이 있어서 위안을 받았고 살아왔는데 그 삶의 거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막 기가 막힌 절망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울 기력이 없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실망. 6절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얼마나 마음의 슬픔이 컸던지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아마 다윗에게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사실 다윗이 판단을 잘 못한 거죠. 아마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 치자고 불렀을 때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지만 추측컨대 다윗의 군사들이 만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곳을 치러 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치러 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만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은 블레셋에 얹혀 사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 어쩔 수가 있겠느냐? 아마 설왕설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거기에 가서 이제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낭패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니 이 성이 다 부탄 거예요. 그러니 군사들은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어찌됐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한 동족을 치러 가자고 나섰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신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다윗은 사면초가죠. 적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뭐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래도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상황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장 급박한 위기, 이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왜 이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 우리도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일단 다윗도 왜 이거 적은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위기에 빠졌을까? 먼저 답을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피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계속 보아도 나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보면 이미 한번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기엔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이 흘리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벌써 수년 전에 한번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망갔다가 다윗이 발견돼가지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 다윗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정신병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 그것도 맹장이고 용사였던 다윗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했다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기적거리면서 그런 수치 그런 수치도 없는 거죠. 겨우 그렇게 살아났으면 이때 알았어야 될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 또 똑같은 범죄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똑같은 범죄를. 우리들도 똑같은 이해를 통해서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알아야 될 겁니다. 반복되는데 계속 그런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죠. 가중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고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징계를 내릴 수밖에 해요. 그런 것들은 다윗이 그런 거죠.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그 여인의 말처럼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비가일도 아는데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가면 하나님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계속 그 안에 살았어야죠. 힘들어도. 그런데 블레셋으로 피신해버린 거예요. 망명을 가버린 겁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피신이 아닙니다. 망명 갔어요. 망명.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에게 귀순하고 망명해 오니까 다음에 써먹으려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줘서 여기에 살아라 줬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원수의 나라에 항복하고 떠난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룻기 1장 1절 5절 보게 되면 룻이라는 그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만나니까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피신을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나마 며느리들만 겨우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성경 말씀 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닙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아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살았다, 얹혀 살았다는 이야기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힘든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고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쪽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지금도 있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는데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한 번 애굽으로 갔다가 혼났죠. 그 뒤에는 회개하고 가나안 땅 안 떠났습니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 보더라도 당시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명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 고난이 온 겁니다. 그것도 더 무서운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부지런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5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디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인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이었고 약속의 땅. 왜? 가나안 땅에게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날은 어디가 약속이 있습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떠나야 되죠. 아무리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게 힘들고 별의별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교회는 안 떠나가야 되죠. 아브라함같이 그냥 교회에 우거해야죠. 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정말 내가 거기에서 어떤 꼴을 당해도 그래도 교회는 안 떠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각종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하나님께 다 집중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흉년을 만나도 교회에 다니다 보니 더 힘들어지네. 그래도 떠나지 마십시오. 흉년 뒤에 풍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찌했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위기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큰 장점이죠.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한 사람이 있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갔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심륜에 빠진다 그러죠. 뒤로 물러간다 그러고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진 자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어려우면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뭘 했느냐? 바로 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바로 밑에 7절하고 8절.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어봤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육성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관용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에게 이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에 어떤 율법의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께 물을 때 제사장의 에봇 그 뒤에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가지 조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흰돌이고 하나는 검정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제비를 뽑듯이 제사장이 뽑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들 거처가 없는 산적들입니다. 거처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쫓아갈까요? 하고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율법에 그 의해서 2번이 증인의 숫자입니다. 2번으로 물어요. 한 번 흰돌이 나왔어요. 허락한 겁니다. 또 한 번 흰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번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허락한다. 네가 이 일에 가면은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쫓아가라. 네가 다시 찾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2번을 제의를 보았더니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하얀 조약들, 그게 이제 우림이라고 합니다. 빛 또는 완전이라는 뜻인데 이 우림의 조약들을 2번 다 제사장이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사실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2번을 한다고 했죠. 2번. 한 번은 검은 돌이 나오고 한 번은 흰 돌이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안 하신 거죠.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더니 2번 다 흰 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라. 아마 그러니까 2번 하고 또 2번을 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급한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찾으십니까? 혹 정말 지금 급박하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큰 위기잖아요. 시각을 총각을 다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찾으십니까? 아니면 다급해가지고 허둥지둥하니 여기로 가서 도움을 청할까 저기로 가서 도움을 청할까 그렇게 하십니까?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허둥지둥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죠. 다윗의 훌륭한 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쭉 말씀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쫓아가서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고 쳐부수고 모든 식솔들을 다 찾아오고 심지어는 그들의 약탈물까지 전부 다 빼앗아 갖고 옵니다. 이른바 개선장군이 된 거죠. 다윗이. 그래서 마지막 20절 보게 되면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쫓아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도 다시 찾고 심지어는 그들의 뭐 탈취물까지 전부 빼앗아서 개선장군으로 오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군사들이 다윗이 빼앗은 그 탈취물들을 앞세워서 가면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빼앗은 탈취물이다 하고 그렇게 개선장군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런 전화유복의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위기에 강한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보 컬럼에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그런 칼럼을 썼는데 위기에 강하죠. 어떤 면에 강하다는 겁니까? 육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위기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에. 아니 위기를 만나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위기에 가면 기도를 그동안 평상시에는 해왔던 사람도 위기를 실질적으로 다급하게 만나면 기도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 찾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한마디로 왜 이렇게 이 다윗은 위기에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부터. 다윗이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이 그 중에서 절반이라는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험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들이 나온 것이 시편이에요. 그게 150편 중에 절반에 가까운 그 모든 내용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의 삶 속에 항상 어떻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때부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사건 유명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물맷돌로 맞췄다. 그 물맷돌이란 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스크를 한번 생각해. 마스크가 두 줄이 끈이 있죠. 그것처럼 이 마스크 같은 그 천에 긴 끈이 두 줄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 천에다가 돌을 이렇게 넣어서 이 두 줄을 잡고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는 목표물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한쪽 끈을 놓게 되면 그 천에 감싸있던 돌이 앞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맞춰서 깨트리든지 물리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맞추는 것이. 굉장한 고도의 훈련이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보게 되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어떤 상대를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 이 골리앗 주위를 다윗이 달리면서 골리앗도 뭐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그런 달리면서 물맷돌을 돌면서 맞춘 겁니다. 그것도 정통으로 어디를 맞췄습니까? 성경을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자,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러니 투구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 투구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 가렸을 겁니다. 이마 정통을 맞추기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이 미간 사이를 급소로 맞추는 것.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은 절대 우연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가 목동이니까 양을 치우면서 양을 치다 보면 이나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니까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 그것들을 몰리 있으니까 물맷돌로 던져서 맞춰서 쫓아내고 했던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눈앞에 아주 자기보다 몇 배 큰 골리앗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덤벼듭니다. 위압감을 느끼죠. 그런데도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사울 앞에서 하는 말이지만 맹수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고 용맹하게 싸웠던 것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쭉 나옵니다. 아니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싸우려느냐 해서 사울 왕이, 그러면 싸우러 나가려면 내 군장이라도 갑옷이라도 입고 칼이라도 가져가라. 입혀보니까 이게 맞아야 말이지. 소년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뭘 의미한 겁니까? 싸울 때 누구를 의지하고 싸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평소에 목동 일을 하니까 자기의 목동의 기술, 자기의 잔재주를 피워서 양을 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양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양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시편에 녹아난 거예요. 시편에. 우리 성도님들도 평소에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간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 잘할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얼마나 절박하게 믿음으로 기도할까? 믿음의 기도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쌓아왔던 사람들이 결과적인 때에 믿음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우연히 요령으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저력입니다. 영역이라고 하죠. 믿는 사람에게 영역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에게만 영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영역, 그 믿음의 저력이 그냥 나오느냐? 아니죠. 평소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런 상황 만나면 나하고 다르니까 다른 거죠.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도 평안하네. 뭔가 모르게 나와 같이 당황하지 않네. 두려워하지 않네. 그러더니 결국 이기네. 극복하네. 그게 영역이죠. 그게 뭐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항상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들과 싸웠고 양을 쳤고 매사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쉬지 않고. 꼭 큰 문제 만나서 큰 문제 만나기 원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할 수만 있으면 허락만 하시면 큰 문제 안 나고 안 만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그래야 내가 믿음의 영역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 내가 뭐 어떤 일 만나서 그날 가서 뭐 금식 기도하니 뭐하니 안 한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평소에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절대 우연이나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강한 믿음 갖고 있으면 인생을 그 믿음이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증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 나의 믿음을 뭘로 보이시랍니까? 믿음 가지고 역전시켜야죠. 믿음을 가지고 역전시켜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다는 것은 뭐였다는 겁니까? 종살이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약탈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안 뿌리면 바벨론 군사들이 그냥 둔답니까? 의무 활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농사 지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가져간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니까. 대부분 다 뺏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린 씨로 통해서 얻는 모든 것들 열매를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있어도 그래도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도 아무리 내 삶 속에 뭐 하나님의 은혜나 복이 없어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 없네.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고지고대로 예수 믿고 살려고 하다 보니 눈물이 날 날도 많고 속이 상한 날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손해받는 날도 있고 정말 실망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도 많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볼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련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능력이 믿음 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연단이 단련됐다는 거죠. 단련된 믿음이 영적인 저력입니다. 영역이죠, 영역.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믿음이 잘 단련되어서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